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둘째 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살아가라고 오늘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2023년도 새해 둘째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노면 표시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맞춰보시죠.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전자는, 이거 무슨 표시인지는 아시죠? 네. 자,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가 1번. 자, 2번 운전자는 좌우회전만 할 수 있다. 3번 운전자는 우회전만 할 수 있다. 4번 운전자는 좌우회전을 할 수 없다. 자, 몇 번입니까? 시작. 이 3번이 들려요? 분명히 면허증 없으신 분들. 자, 정답은 4번이죠. 운전자는 좌우회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표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 표지는 무엇입니까? 노란색 삼각형에 붉은색 테두리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표지이죠. 주의 표지. 이 표지가 보이면 전방 30에서 200m 이내에 도로가 갑작스럽게 굽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감속하며 회전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표지이고요. 또 규제 표지도 있습니다. 규제 표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의미하는 금지나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지판을 보시면 해당 방향으로의 진입이나 회전, 유턴이 금지된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거죠. 큰 사고로 생명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0% 확률이지 않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규제 표지라든지 주의 표지라든지 노면에 그려져 있는 표지들을 정확하게 보고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표지, 규제 표지들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 또는 금지 사항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태도. 네,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즉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를 생각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34절 초입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말씀 이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청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느냐, 이 말씀을 들은 청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너무 오늘 말씀 깊게 듣지 마세요. 괜히 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아멘.
뭐 다 잘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자,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함으로 주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삶이 좀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임을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시는 분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내 신앙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날 위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 첫 시작이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하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탄과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무장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경건의 모습으로 무장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스스로 조심하라의 이 조심하라라는 말씀 속에. 할렐루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 보지 말고 말씀에 써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은요 성도들의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이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만연되고 있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함의 원인이 되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태폐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자들과 얽히고 썰혀서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탕한 생활이 나오고 술 취한 모습에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술 먹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할수록 생활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찰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생활의 염려와 세상적 간식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을 부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의 요동함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신앙생활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이 둔해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여기 34절에 보면은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에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심판의 날이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덫과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종말, 심판의 날은 예고 없이 뜻밖의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덫에 빠지듯이 돌발적으로 임하여 큰 낭패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가운데 계속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요?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덫과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주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맞닥뜨리지 않고 심판의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주님이 36절 끝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서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세요. 아멘.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단지 문자적으로 자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지금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세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 생활을 목장 리더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누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발적 의지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본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아, 2023년도 첫 번째 주간 정말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멋지게 잘 살아왔구나, 너무 잘했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 뭐예요? 꼭 잊지 말거라.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방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방탕함과 술 취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술 먹으면 방탕하게 되어 있고요, 방탕한 생활하면 술 취하게 돼 있어요. 꼭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처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려면 오늘 이 주신 말씀, 나 스스로가 조심하여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한번 둔해지면은요 그냥 쭉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첫 감사 예배 때 간절히 기도했어도, 여러분들이 1월 달 안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11개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그 해마다 반복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 둘째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스스로 조심하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시킬지 알 수는 없으나 당장이라도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